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8절입니다. 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아멘. 우리 샘에 대해서 지난주에도 야곱의 샘에 대해서 했고요. 오늘도 야곱의 셈을 하고요. 또 다음 주에도 야곱의 셈을 하는데, 이 야곱의 셈이 사실은 다 하나의 설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하는 설교는 다음 주 하는 설교를 위한 설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의 셈만 여러분이 잘 깨달으셔도 이제 이삭이 파는 것마다, 우물을 파는 것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샘을 주신 것처럼 그러한 역사가 나타날 줄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지난번에 인도네시아 우리 순바 부르신 교회를 갔을 때에 우리 지교회를 이렇게 봤는데, 안에는 성전은 너무 이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이들 간식도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간식을 받아서 나갈 때 쓰레기를 다 교회 밖에 멀리 가지고 가지도 않아요. 막 다 거기가 쓰레기 천지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아드리아누스 목사님에게 교회 주변은 깨끗해야 된다. 저 쓰레기를 깨끗하게 치워야 한다. 그때 이제 우리 선교사님께서 인도네시아는 원래 문화가 그래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인도네시아 문화라 할지라도 교회의 문화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성도님들이 바로 치우지 못하면 사역자가 치워야 합니다. 이게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교회도 깨끗해야 되지만 교회 밖도 깨끗해야 된다. 그게 이제 얼마나 마음에 새겨졌는지 모르겠어요. 교회 안은 깨끗한 것 같은데 바로 교회 문만 나서면은 막 쓰레기 천지인 그 모습을 보면 저는 마음이 조금 안 좋아요. 이스라엘을 저희가 안식년 때 이제 성지를 연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닐 때, 이스라엘에는 어떤 마을 단위로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이 살기도 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아랍인들이라고 하는 그들이 어떤 마을에서 살기도 해요. 근데 한 일주일 이상 다니다 보니까 이 마을은 아랍 사람 마을이다. 이 마을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을이다. 그걸 알게 됐어요. 근데 어떻게 알게 됐냐면, 아랍인들의 마을은 들어가자마자 온통 길거리가 다 쓰레기 천지예요. 근데 제가 이제 거기 그 왕성교사님에게 물어봤죠. 저분들은 집 안에도 저렇게 쓰레기를 두고 삽니까? 라고 하니까 자기가 아랍 사람들 집에 몇 번 초대돼서 들어간 적이 있는데 집은 깨끗하더랍니다. 근데 쓰레기는 바로 집 밖에다 버리는 거예요.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아랍 사람들의 마을에 들어가면 빨리 나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근데 유대인들의 마을에 가면 뭐라 그럴까요? 뭐라도 좀 하나 보고 느끼는 바가 있어요. 이 척박한 땅에 꽃이라도 심고 나무라도 심고, 그리고 거리에 쓰레기가 없는 그 모습들, 누군가는 죽는다는 거 아닙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도 그렇지만 제가 교회 와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여기 길거리를 청소해요. 여기 거리는 제가 치우는 청소부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담배꽁초부터 버려진 쓰레기, 그런 것들을 새벽에 오자마자 새벽에 잠깐 그 시간이 있을 때 그거부터 해요. 그리고 그 저녁에 들어갈 때 너무 더러워져 있으면 다시 쓰레기를 치우고 가죠. 제가 2박 3일 동안에 부흥회를 갔다 와서 수요일날 딱 교회 왔을 때 제일 먼저 걱정한 게, 이게 쓰레기가 얼마나 많을까. 근데 다행히 쓰레기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여기 이게 이제 교회가 코너다 보니까 낙엽이 이 교회로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2박 3일 동안에 얼마나 많은 낙엽이 여기에 많을까 생각을 했는데 낙엽이 안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것도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너무 감사했는데,
제가 오늘 왜 이야기를 하냐면 셈은 깨끗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깨끗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깨끗하지 못하다 그러는 것은 우리가 셈으로서 자격이 없다 그 얘기예요. 지난 시간에도 셈은 바로 우리의 심령이라고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우리의 심령도 깨끗해야 돼요. 우리 안도 깨끗해야 돼요. 그리고 셈이 있는 곳은 셈 주변도 깨끗해야 돼요. 셈 주변이 더러운데 그 더러움의 그 쓰레기들이 셈 안으로 결국에는 그 더러운 것들이 들어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겉도 깨끗해야 되고 속도 깨끗해야 돼요. 그럼 이제 오늘은 우리가 주변의 쓰레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깨끗하게 해야 될 그러한 영적인 쓰레기들,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적 쓰레기를 여러분이 잘 정리를 하셔야만이 다음 주에 설교를 들을 때 아, 그렇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야고보서를 가서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이에요. 3장 9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이것으로 우리가 주 하나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근데 이것이 마땅하지 않다는 거지요. 또 10절에 11절에 셈이, 그럼 여기서 말하는 셈은 우리의 심령을 말하는 거죠. 우리의 심령이 찬송도 나오고 저주도 나오고, 그것을 가리켜서 셈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순물을 내겠느냐.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도 나오고, 누군가를 저주하고 남에 대해서 악한 말을 하는 말도 나온다. 이것은 마땅하지 않다 그 얘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저도 오늘 이런 부분을 누가 조금 일찍만 좀 가르쳐 줬으면 좋았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이거는 이제 제가 경험해보고 제가 터득한 그런 가운데에 이 셈이라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누군가만 좀 터치를 해줬으면 제가 조금 더 일찍 변화되어졌을 때 하는 데인데, 그리고 또 성도님들에게도 이 진리를 빨리 좀 가르쳐 주셔서 좀 우리 성도님들도 복을 좀 더 누려야 될 텐데, 그런 그 안타까움이 있어요. 어쨌든 우리의 심령이 셈이다. 그리고 우리의 심령에서는 오늘도 찬양을 했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도 합니다. 근데 나가서 누군가를 저주한다? 그럼 그것으로 인하여 누군가를 저주했을 때 그 저주가 그 사람에게 가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 저주들은 다시 내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뱉었던 쓰레기와 같은 물들을 내가 다시 마시게 되는, 그것이 바로 영적인 원리예요. 이번에는 에베소서 4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26절에 분을 말하고 있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며 분노를 품지 말라. 분을 가슴에 품지 말라. 그리고 분을 낼 수도 있지만 분을 해가 지도록 가슴에 품지 말고 이것을 풀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지 못하면 마귀에게 틈을 줍니다. 그래서 27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거 분을 가슴에 품고 있다, 분을 가슴에 품고 산다 그러면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그리고 28절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리고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자, 여기에 이제 답이 다 들어있어요. 분을 내지요, 성을 내지요. 그럼 내 속에 있는 이 분노와 이 화가 바깥으로 표출이 되어져요. 그럼 바깥으로 표출이 되어졌을 때 그 분노와 화가 바깥으로 빠져나간 것이 아니라 분노와 화는 다시 화살이 되어 내 속에 들어와요. 아마 분노를 내보시고 화를 내보신 분들 알아요. 처음에는 분노 내고 또 화도 내고 막 혈기를 냈을 때 속이 시원한 것 같지요? 바로 그 혈기와 분노가 내 속에 다시 들어와서 그 뒤에 시원한 감정이 아니라 이렇게 표현하면 그럴까요? 더러운 감정이 내 속에 더 차고 넘쳐요. 그래서 분노와 화를 바깥으로 표출했을 때 이것이 내게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 분노와 화는 내게 들어오더라. 이거를 조금만 일찍 알았더라면 오히려 화를 내고 막 내가 하고 싶은 말 혈기를 다 부렸을 때 속이 시원할 것 같지만 그때 심지어는 어떤 생각까지 드냐면 그렇게 막 내 혈기를 다 부리고 났을 때 마음이 평안한 것이 아니라 죽고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런 생각은 내 생각이 아니거든요. 아파트를 보면 야, 뛰어내려 죽고 싶어. 뭐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내가 살아서 뭐해. 내 생각이 아니에요. 분노하고 혈기를 부렸을 때 마귀가 우리를 지배해요. 그리고 마귀가 우리에게 더 악한 생각을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이런 더러운 것들은 입 밖에서 나갔을 때 속이 시원하다, 내게서 빠져나갔다가 아니라 다시 내게 화살이 되어져서 내 심령을 강타하고 내 심령을 더럽히는 거예요. 또 더러운 말이에요.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 그래야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남을 향하여 비방하고 수군거리고 남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들, 미워하는 마음들 입 밖으로 내기 시작하면 속이 시원할 것 같지요. 그런데요, 그것이 다시 내 입으로 들어와요. 내 심령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입 밖에서 나간 것들이 있어요. 악한 것들이 있어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감정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것은 입 밖으로 내야 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영성이라는 것은 그런 거죠. 내가 누군가를 미워한다. 저 사람이 나에게 안 좋은 일을 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나에게 생각지도 않았는데 등에 칼 꼽는 그런 일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 그것으로 내가 그 사람을 향한 악한 감정을 품는 것이 아니라 아프지요. 찾아가서 멱살이라도 잡고 한번 하고 싶죠. 그런데 그때에도 조용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괴롭지요, 엎드리면. 그게 성도의 삶이요. 또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그 복음의 정신 아닙니까? 내가 누군가를 향한 미운 감정이 들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거밖에 안 됩니다, 아버지. 주여, 내가 진짜 언제나 내가 주님 합당한 마음을 갖는 그러한 성도가 되겠습니까? 목사로서도 마찬가지죠. 주여, 이게 이 좁은 속을 가지고서 내가 목회를 하니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속 좁은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하니 하나님도 고통이요, 나도 고통이요, 나로 인해서 성도님들도 고통받으니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그리고 엎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를 향한 그 감정들을 누군가에게 입 밖으로 내기 시작할 때 그 미웠던 감정, 시기와 질투했던 수근수근했던 그 비방했던 그 말들이 내게 폭포수처럼 내게 쏟아져요. 다시 채워져요. 그래서 내 심령은 더러워지는 거예요. 언제 깨끗하게 되겠습니까? 깨끗하게 될 만하면은 성을 내고 화를 내고
깨끗한 생수로 더 채워져서 생수가 이제 넘쳐날만 하면은 누군가를 미워하는 감정, 누군가를 시기하는 감정, 또 내 자존심 건드리고 그런 나를 비방했던 사람들, 이게 다 이게 내가 정리가 되지 않으니까 이걸 또 다시 입 밖으로 던지는 거예요. 저 사람은 그렇더라. 이런 것들이 우리를 더럽히는 것인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죠. 교회가 완전한 교회 없다고 하잖아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아마 기독교 역사상 가장 목회를 잘하신 분이에요. 근데 어떤 똑똑한 청년들이 와가지고 이 교회는 이렇고 저렇고 막 교회에 대해서 욕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그 얘기했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그렇게 허물이 많고 네, 인정합니다. 근데 형제님들이 허물이 없고 완전한 교회를 찾으시거든 저에게 제일 먼저 알려주십시오. 나도 이 목회를 사임하고 그 교회 다니겠습니다. 그 말은 완전한 교회 없어요. 그렇죠? 완전한 교회 없어요. 또 완전한 사람 있나요? 완전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허물이 보이고 부족함이 보인 그것을 가리켜서 지적하고 우리 교회는, 우리 집은, 우리 자녀들 같은 경우는 우리 집은 이게 없어. 그런 것들을 말하기보다 부족한 부분을 내가 채우라고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게 없어. 그게 보였으면 하나님께서 네가 좀 그거 해야 되지 않겠냐? 우리 교회는 일꾼이 없어. 그럼 내가 일꾼되라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사랑으로 따뜻하게 품어주는 사람, 내가 사랑으로 품어주는 사람 되면 안 되나요? 우리 교회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다른 교회 가면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그럼 내가 만들면 되지요. 내가 하면 되죠. 나는 왜 희생하지 않고 섬기지 않고 없는 것만 자꾸 지적하냐 이거예요. 완벽한 아내가 어디 있고 완벽한 남편이 어디 있습니까? 완벽한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완벽한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저도 부모 노릇한 지가 지금 26년째 되고 있는데 아직도 부모 노릇한다고 해서 죄송해요. 아직도 완전하지 못해요. 내가 아빠로서 우리 딸에게 상처 주는 것은 아닌가. 그냥 더 잘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또 우리 아내에게 내가 더 좋은 남편으로서 좀 조금씩 좋은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이지 처음부터 완전한 남편, 아내, 부모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변화되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 이렇게 살 거야. 그건 안 돼요. 나는 원래 이렇게 내가 생겨먹은 걸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래요. 원래 그렇게 생겨먹었다 하더라도 변화되어져야 돼요. 오늘 28절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마라. 옛날에 난 이런 사람이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그냥 살 겁니다가 아니라 그 옛사람의 모습 버리고 새 사람이 되고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 강건케 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성도로 변화되려고 끊임없이 성장하려고 자기를 쳐서 그리고 자기 속에 있는 가시 그리고 자기 속에 있는 그러한 들보 같은 것들을 끊임없이 제거하고 갈아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아내니라. 우리가 악한 말을 하고 화를 내고 하면 성령이 근심하세요. 그리고 31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이죠.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이 분내는 것도 습관이 되어버려요. 이 화를 내는 것도 습관화가 되면 안 돼요. 그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서 그래 내가 셈이지. 내가 화를 내면 이 화가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화가 다시 내게 와서 이제는 예전보다도 더 화를 내는 사람으로 변하는 거지.
그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화를 낼 일이 있어도 주님 생각하면서 딱 3번만 참아보십시오. 그럼 참아집니다. 안 참으니까, 주님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아직도 십자가의 도가 내 가슴속에 새겨져 있지 않으니까 주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자기 기분, 자기 감정대로 화를 내고 말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잖아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함께 나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근심하게 해서는 안 돼요.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과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먼저는 나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분냄도 버리고 노함도 버리고 모든 악독도 버리고 떠드는 것도 버리고 비방하는 것도 버리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버리지 못하면 쓰레기가 돼서 되게 돌아오는 거예요. 쓰레기가 되어서.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서로 친절하게,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라.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이번에는 디모데전서 2장도 가서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입니다. 2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은 아내에게 짜증 너무 많이 내지 않기를 바라요. 가장 쉽게 상대하시는, 가장 사랑하고 가장 귀한 사람이 아내인데 가장 이 귀한 아내에게 가장 많은 짜증을 내요. 제가 그랬어요. 저도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잘 안 해요. 무례하게 안 해요. 근데 어떨 때 보면 아내에게 쉽게 내 감정을 얘기해요. 왜 그래 이 사람아? 그러면서 짜증을 내는 거예요. 아내 편에서 생각을 못하고 그냥 내가 지금 속이 상하니까 아내에게 함부로 하는 내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남자들이 기도가 막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깥에서는 그럴싸하게 인격적으로 대하는데 집에 와서 아내에게, 아이들에게 무례할 때는 기도가 막혀요. 남자가 누굽니까? 남자가 아내를 보호하는 게 남자죠. 전 세상에서 제일 두려운 대상이 우리 아내예요. 이유가 뭐냐면 아내가 무서워서 두렵다가 아니라 나랑 함께 해야 될 이 아내가 내 옆에 없을 때를 생각해 보니까 괴롭더라고요. 그 사람이 아프다 그러면 어디가 좀 그렇다 그러면 그게 두려운 거예요. 가장 소중한 존재 아닙니까? 이 사람이 내게 없을 때를 생각해 보자고요. 100년 해로했던 이 사람이 내 옆에 없다. 끔찍하지 않아요? 내가 아프게 하고 속상하게 해서 이 사람의 스트레스를 나 때문에라도 조금이라도 받으면 내가 이 사람의 생명을 단축시키는 일인데 그런 생각을 해봐요. 남편에게 무시받으면 아내들은 절대로 어디 갈 데가 없어요. 남편이 사랑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사랑해요.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남편은 없어요. 근데 너무 쉽게 대한다는 거예요. 너무 쉽게 대하고 너무 함부로 하게 되어지면 무시하고 너무 내 감정을 화가 나면 쉽게 이야기하고 속상하면 쉽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아내에게 짜증을 내고 그렇게 되어졌을 때 영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기도가 막히더라는 거죠. 부부는 한 몸입니다. 아내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하는 것이고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곧 내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8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기도가 막히는 이유는 아내들에게 함부로 할 때 기도가 막힌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라고요. 이번에는 야고보서 1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1장 1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속내기도 더디하라. 듣기는 속히 하라. 말하기도 더디하라.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지 마세요. 필터가 있어야 돼요. 필터가.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신중하게 말하라고 잠언서에서는 우리를 교훈하고 가르치고 있어요. 지혜 있는 자의 말이 돼야 돼요.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저분이 어떠한 감정, 어떠한 영향력을 끼칠 것인가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우리는 사람을 막 고쳐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훈계도 하고 고쳐달라고 이야기도 하고 지적도 하고 그래요. 그것도 여러분 한번 다시 생각해보고 하세요. 저도 사적으로 우리 성도님들 만났을 때, 설교가 아닌 사적으로 만났을 때 아마 저한테 이거 고치세요 저거 고치세요 얘기 들어보신 분들 없을 거예요. 근데 사람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특히 가르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 말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도 안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것으로 사람이 변화가 되지 않아요. 아마 저한테 개인적으로 아무리 가까워도 그런 얘기를 들어보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특히 우리 아이들에게도 저 어지간하면 그런 얘기 안 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말하기도 좀 더디하길 바라요. 신중하셔야 돼요. 세상은 내가 제일 똑똑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다 똑똑하고 훌륭해요. 다 생각하고 살고요. 가장 바보 같은 사람이 나다라고 생각하시고요. 나보다 다 훌륭하다. 나보다 많이 알고 계시다. 나보다 정말 모르는 게 없구나. 다 자기 분야에 다 전문가들이세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교훈이에요. 왜 자꾸 우리는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주는 게 의로운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네 속에 있는 들보부터 빼.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걸 빼주는 것이 의로운 것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경솔하게, 또 잠언서에서 솔로몬이 이야기할 때는 지혜 없는 자의 입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게 보이면 기도하면 돼요. 내가 사람 못 고친다는 거, 아이들에게, 자식들에게 잔소리한다고 아이들 변하나요? 안 변하잖아요. 그러면 100번이고 1000번이고 잔소리 하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잔소리가 아니라 그들을 향한 기다림과 인내와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림의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성내는 것도 더디하라. 20절,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을 받을 때가 와요. 근데 이 복 받을 만한 시기, 그러니까 그 야곱이 했던 그 축복으로 말하면 각자 사람마다 그릇이 있는데 그 그릇에 복이 채워져서 이제 복이 그 흘러 넘치는 시기가 오거든요. 복이 흘러 넘치는 시기가 오는데 다시 그 컵을 쏟아버리는 때가 언제냐면 성내는 거예요. 열심히 믿음 생활해서 하나님의 복을 자기 그릇에 이제 다 채워져서 이 복이 흘러갈 때가 됐는데 성을 내면 이 채워진 복을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조금만 참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성 낼 수밖에 없는,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면 아 이제 복이 거의 다 왔나 보다 생각하면 돼요. 꼭 사람이 됐던 환경이 되었든 꼭 성을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와요. 그때 참아보세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을 내고 화를 내므로 인하여 쏟아버리고 그렇게 엎어버리고 그 혈기로 자기 감정대로 기분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 복이 올 듯 하다가 복이 멈춰지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이삭이 이 우물을 파는 그것을 설명해 드릴 텐데 이삭이 믿음만 가지고 팠다? 아니요.
이삭의 심령이 온유한 심령으로 변해 있는 거예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이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주여 믿습니다 하는 그것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 속에는 반드시 인내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영성 아닙니까?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그래서 복이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어떤 사람은 혈기로, 어떤 사람은 자기의 교만으로, 자기가 여기까지 복을 지금 채운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로는 하죠. 찬양은 하죠. 그러나 그 입술을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다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가 잘나서 이 복을 다 채웠다라고 그렇게 은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혈기를 부리고, 그러면은 받았던 복을 다시 쏟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또 처음부터 주어야 돼요. 가나안 들어갈 만하니까 이제 들어가도 되겠지 하고서 보았더니 가나안 들어갈 만한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너 다시 가나안이 아니라 광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계속 광야와 같은 삶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우리 한번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혈기 좀 죽입시다. 예, 혈기 죽여야 돼. 이거 죽여야 돼요. 혈기 죽여야 돼요. 그리고 21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온유한 심령으로 변화되어져야 우리의 샘이 깨끗하게 되고, 이 샘이 깨끗해야만이 여기서 흘러나오는 생수가 깨끗할 거 아니에요. 선한 말을 하자고요. 부정적인 말 하지 말고, 남 비방하는 말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들으시기에도 선한 말. 우리가 선한 말을 하면 그 말들을 우리가 다시 주워 담아요. 그럼 계속해서 우리의 샘이 깨끗하게 되어져요. 악한 말, 악한 감정, 분노, 혈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지 못하도록 막는 마귀의 최고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에게 속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제가 조금만 일찍 좀 철이 들었다라면 우리 아내를 더 좋은 말로, 예쁜 말로, 우리 딸들에게도 물론 참 좋은 아빠가 되려고 노력하는데 더 이쁘고 좋은 말을 해줬을 텐데, 그 사람을 대할 때도 더 좋은 말, 예쁜 말을 했을 텐데. 저도 이제 선거철이지만 정치 얘기 안 하잖아요. 안 하는데 사적으로 내려가서 어느 순간에 제가 정치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목사님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또 성도님들하고도 정치 얘기도 했었어요. 그게 지금 생각하면 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강단에서만 안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친구들 만나면 정치 얘기하게 되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정치 얘기하다가 목사님들끼리 싸우는 걸 봤어요. 근데 그걸 이렇게 가만히 듣고 있는데, 이분도 자기가 지지하는 그쪽을 지지해야 애국하는 길이고 하나님 영광을 위한 일이고, 이쪽도 듣고 보면 이쪽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쪽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서로가 애국하는 입장이더라고요. 그런데 달라요. 우린 갈라치기에 속아서는 안 돼요. 갈라치기의 역사는 민족이 민족을 죽여요. 그런 것도 참 제가 너무 이렇게 경솔하구나. 물론 저도 지금 지지하는 정당이 있어요. 그러나 사적으로 내려가서도 이제 입을 좀 다물려고 그래요. 정치, 이게 어떻게 단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쓴물 아니에요? 세상 지식, 이게 어떻게 단물이 되겠어요? 다 쓴물이지요. 단물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에는 이제 마태복음, 시간이 벌써 이렇게 갔네요. 그래도 여기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입니다. 43절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물 없는 곳을 다니죠. 근데 물은 사람의 심령이라 그랬어요. 우리들의 마음, 그곳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고 쉴 것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분노와 혈기를 절제하지 못한다. 그러면 내가 쏟아내은 분노, 혈기가 다시 내게 들어오니까 배가 되고, 악한 말을 쏟아내면, 남을 비방하는 말을 쏟아내면, 저주를 쏟아내면 내 입 밖으로 나간 말이기 때문에 나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겠지만 그 말들은 다시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셈이에요. 그래서 이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 점점 세상의 더러운 물들로 채워져서 우리 입에서 쓴물이 나오는 거예요. 쓴물이. 그래서 입술을 보면 우리의 심령에 무엇이 담겼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 입 밖으로 우리 속에 들어있는 것들이 나온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라도 정말 깨끗한 마음, 깨끗한 이 심령을 소유하시고요, 예쁜 말 합시다. 정말 예쁜 말. 우리 하준이, 우리 서율이, 저 아이들을 대할 때 우리가 예쁜 말 하잖아요. 그 아이들 앞에서 우리가 어떤 표정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세요. 아까도 아이를 보니까 막 이뻐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잖아요. 그런 마음들, 아이를 바라보듯이 아이가 들어도 노하지 않을 만큼의 그런 언어들을 우리가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